네, 자매도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아침마다 이렇게 전도서 말씀에 대한 이런 교재들이 이렇게 카톡방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도 이 전도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솔로몬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 같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모셔왔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애 말년에 그가 이 타락과 이 배교의 길을 걷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 배교와 타락으로부터 돌이켜서 회복된 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헛되고 이 세상은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로 하여금 그 독자들을 죽음의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게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인생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말씀 중에서도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네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7장 1절에 보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좋은 이름. 사람은 누구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호진이잖아요. 이 호진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면서 나에게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호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이 평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의 그 존재 가치를 평가하면서 나에게 붙여주는 그 좋은 평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에는요,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말을 씁니까? 이름값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에는 우리 이 사람 존재의 이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이름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늘 어느 누군가로부터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좋은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땅의 소산물 가운데 물질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름은요, 이 장례 절차에도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이제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체에 아주 좋은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부자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의 장례식에는 또 그의 몸에는 아마 좋은 기름을 발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무려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나드 기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붓지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의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장례를 부자의 장례식으로 치르고자 했던, 즉 예수님을 높이고자 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약시대 때 어떻습니까?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기름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직분, 존귀한 직함, 존귀한 자리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기름, 즉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지위가 아니라 좋은 이름, 즉 우리 이름에 대한 이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전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이 죽게 될 때 그를 가장 영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가 죽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유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람을 가장 영예롭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과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이름에 대한 좋은 평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믿음과 신앙에 대한 좋은 평판, 좋은 족적을 이 땅에 남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한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1년, 22년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저는 어느 사범대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용고시를 이렇게 준비할 이때였습니다. 당시 이게 제 인생의 모든 초점은 이 임용고시 합격에만 이렇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모임 생활도 임용고시를 핑계로 이렇게 느슨해졌고 또 저의 신앙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느지막하게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도서관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또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 평일 집회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했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반년에 달하는 이러한 시간을 오직 임용고시에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시험을 치른 이후에 합격자 명단에서 저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은 시험에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를 보니까 정말 아주 근소한 점수차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결과로 인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을 때 저와 같은 이제 저하고 한 2살 정도 많은 한 형제님께서 청년 형제였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호준 형제, 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서 너무나 아쉽겠지만 나는 실은 형제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기를 기도했었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제 정말 아까운 점수차로 떨어진 것도 너무나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좋지 않은데 그 형제님이 와서 시험에 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들려줬죠. 형제가 그렇게 시험에 합격한들 형제에게 과연 어떤 좋은 간증이 남을 수 있을까? 형제가 그렇게 시험에 합격한들 앞으로 그 시험을 똑같이 준비하는 다른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과연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저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저에게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형제님 정말 이렇게 진심 어린 이제 조언이었겠잖아요. 그 형제님의 이 조언을 통해서 정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청년회 때 제가 정말 주님을 섬기기에 안정적이고 합당한 이러한 직장을 얻는 것이 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고 목표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의 실패와 또 그 형제님의 조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장, 주님을 섬기기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느냐 이것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해서 어떠한 간증과 신앙의 족적을 남기는가. 전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전 그 당시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의 그 조언이 그 다음 해에 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저의 이 모임 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은 우리 이 모임 안에서도요,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이러한 직장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시고 또 고군분투하는 여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주님 섬기기에 합당한 이러한 직장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때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경쟁 가운데 들어가면서 때로는 정말 시간에 쫓기고 너무나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저도 21년 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 형제 자매님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이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이 닥쳤습니다. 전쟁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마병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훈련시키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직장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하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것은 뭐냐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이름, 어떠한 평판, 어떠한 간증을 남기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직장을 얻느냐 이것보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을 훨씬 더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에는요,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면 너무나 좋지요. 그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이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좋은 이름, 좋은 평판, 좋은 간증을 남기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보고서나 영수증을 이렇게 조작한다든지, 이제 잠언의 말씀들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제때에 적절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모임 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 몰두하느라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대부분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 이렇게 종사하시고 나름의 또 자영업을 하시는 이러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좋은 이름과 간증을 남기는 게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이러한 목표를 거두면서 실은 이제 이것을 이제 투기라고 하죠. 경제적인 용어로. 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우리가 손을 댄다든지 어떠한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러한 덕스럽지 못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덕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돈을 우리가 벌어들였다 할지라도 또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이 돈을 버는 이러한 방법에서도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가운데 어떠한 간증과 또 어떠한 평판을 남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이름에 대한 이러한 평판, 이러한 간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또 이 부분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출생했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 그렇죠. 태어날 때 엄청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소위 금수저라 불리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군주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군주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금수저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죽을 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냐, 다시 태어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임의 성도로 언제 영접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모임 안에서 얼마나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느냐, 이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름을 얻는 날이에요. 출생할 때 이름을 얻잖아요. 반면에 죽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기억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날이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우리가 이름을 얻는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이름에 대한 좋은 평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때 실은 그 사람의 인생은 태어난 날보다 훨씬 더 영예롭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경기도로 이렇게 직장을 옮긴 이렇게 김남혁 형제의 가정을 위로하는 그 송별의 자리가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학생부 교사만 모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 송별의 자리에 실은 이제 어린이 포함해서 딱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50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집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좀 이렇게 끈끈한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가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평판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그 송별의 자리에 모이게 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또 결혼해서 그간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이 모임 안에서 겸손하게 변함없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묵묵히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온 것에 대한 이러한 좋은 평판과 이미지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이러한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그 가정이 우리 모임을 떠났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근데 우리 모임을 떠난 그날은 그 가정에 있어서 슬픈 날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가정이 떠나는 것을 정말로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3년 후에는 꼭 다시 내려와라 하는 이런 말들을 갈 때 다들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실은 그 가정에 있어서 전 너무나 영예로운 날이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이름에 대한 이러한 좋은 평판과 간증은요, 우리 각자의 가장 소중한 이러한 자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때 한번 다시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자매님들, 초상집에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잔치집에 가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잔치집에 가는 게 마음이 엄청 편하시잖아요. 다른 걱정 안 하니까.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초상집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집에 우리가 가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보다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사람들에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 뭘 배우나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죽는다는 것을 배워요. 그 사람이 영정사진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또 이렇게 상주들하고 인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고인의 살아계실 때의 그러한 사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시에 뭣도 생각합니까? 아, 나도 이제 죽겠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 좋은 점에 초상집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도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을까? 죽음 이후에 혹시 다른 세계가 있다면 혹시 나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구도자분들이 이제 계십니다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너희 허리가 구부러지기 전에 너희 귀가 어둡기 전에 그리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침잠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초상집에 가서 그 죽음을 직시했을 때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나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다시금 점검하고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분이 70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나의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설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좋은 신앙의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 속에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이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 장례식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삶에 대한 얘기들을 초상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될 때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될 때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 이거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어떠한 기억이 있었다. 저 사람은 정말 어떠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소천하시게 되면 입관식, 반인식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추모 집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모 집회를 통해서요, 그 소천하신 성도님들의 신앙의 행적을 기리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은 성도님들이 어떤 소천 자리에 나오는 것이 또 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을 거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설계하게 된다는 이러한 부분에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에 이어서 전도자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 나도 저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할 텐데 과연 내 이름에 대한 이 평판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내가 남길 것이고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애도할까? 슬퍼할까? 아니면 나는 죽음 이후에 그저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죽은 이후에 정말 생각해도 싫은 이러한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그러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숙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초상집에서 이 설교자의 옷을 입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삶은 유한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유한한 삶을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아름답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 초상집에서 이 죽음이 설교자의 입을 옷을 입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상집에 가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음성을 말입니다. 그리고 3절 이제 말씀에 보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제 2절 말씀에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상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엄숙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초상집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 봤습니까? 예. 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분위기 자체가 슬프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웃고 떠드는 이러한 분도 있지만 실은 초상집의 분위기는 엄숙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들떠 있죠. 그곳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상집에서 얼굴에 슬픔과 근심의 이 빛을 띠면서 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차라리 잔치집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이제 알게 되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 우매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생을 대하는 이 자세를 저는 비교할 수가 있었어요. 인생을 대하는 그 삶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 말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요 초상집에 있습니다. 그가 초상집에 가서 배웠던 교훈들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좋은 평판을 남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남은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데 영원한 곳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요.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권면을 하게 될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구나.
그러면서 좋은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틀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가 늘 들떠 있어요. 잔칫집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가볍습니다. 삶이 진중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냐면 그 육신의 안락과 쾌락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즐거움을 찾아볼까?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떠한 달콤함을 맛볼까? 그러면서 후회가 가득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결코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을 그저 보이는 것, 이런 것에만 투자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도자는 사람을 진정 영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물질의 부유함과 지위가 아니라 좋은 이름, 좋은 평판.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그를 가장 영예롭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된다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모세가 이렇게 시편 90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정말 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과연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 족적을 남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이런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에서의 이 삶은 늘 유한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지금 전도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삶을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전도자의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오는데 또 평안한 한 주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